네,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에서와 야곱과 에서에 관한 그런 첫 번째 시간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에서가 야곱이 끓인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 이 야곱과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또 남편 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의 복, 즉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가로챘다.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역사는 그렇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속한 4명의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4명의 이 심리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구속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중대한 흐름이, 또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누가 잘못했냐, 누가 옳으냐, 또 누가 불쌍하냐, 누가 또 피해를 입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아주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겠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삭과 에서가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을 리브가와 야곱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진 데에는 누구의 책임이 크냐면 이삭의 책임이 사실 제일 크고 가장 먼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 20년간이나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런데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중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봤습니다. 누가 여쭤봤어요? 리브가가 아니고 이삭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일 텐데, 그러니까 민족이 나뉜다는 것은 각각이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큰 자, 즉 맏아들 에서가 어린 자, 즉 둘째 아들 막내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순리적으로, 보통 일반 인간의 세상에서의 순리로, 이 세상의 순리로 본다면 당연히 큰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감하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특이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만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흘러갈 것을 그 태중에서부터, 리브가의 복중에 이 쌍둥이가 있을 때부터 알았을 텐데, 이삭은 사실 누구를 총애했습니까? 에서를 총애했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속아서 야곱에게 그 복을 줬습니다만 사실은 이삭은 누구에게 그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에서에게.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이삭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비록 좀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경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야곱에게로 장자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받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일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제, 더군다나 지금 다른 사람의 배도 아니고 리브가의 뱃속에서 지금 막 싸우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리브가에게 알려주지 않고 몰래 비밀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아마도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그 얘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그와 대화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마음이 급해지면서 얼른 부랴부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뭐 이렇게 털 같은 것도 붙여주고, 또 음식도 미리 준비해 줬겠죠. 이러면서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야곱을 등을 떠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리브가가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삭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혹은 고의로 범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리브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리브가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는데, 더 좋은 방법,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삭을 속이는 편법을 쓴 거죠. 그러면 리브가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사실이죠. 지금 당장에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먹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자의 복이 에서에게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가 한번 일을 해결해 보려고 짐승도 잡았을 것이고 털도 준비했을 것이고 야곱과 함께 계획도 짰을 것이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실로 신뢰했다면, 리브가는 그 시간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약속이 더딘 것을 보면서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이 일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리브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또는 불안하게 만드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가장 복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야곱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사실 겉으로 보면 어머니의 등에 떠밀려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줄까요? 창세기 27장 20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삭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오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이렇게 빨리 잡아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야곱이 지금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들에서 이 짐승을 빨리 만나게 하셔서 순조롭게 잡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인데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의롭다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훗날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130살이 됐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심지어 그 민족의 이름을 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 곧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그런 일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에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냐면 이미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적으로 장자로서 태어나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참 한 가지 좀 특이하다 하는 그런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야곱을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속은 거잖아요.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원래는 에서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속아서 잘못 축복을 했으니까 이걸 취소하고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을 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서원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원을 취소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고, 그것을 행하면 그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도 그렇게 취소할 경우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야곱에게 주었다. 그럼 이걸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든지, 혹은 한 번 내뱉은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전에 야곱에게 했던 축복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축복을 막 이 에서에게, 자기가 총리하는 아들이니까 부어 주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뒤늦게 왔을 때,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에서가 아버지한테 막 매달립니다. 왜냐면 자기도 복 받고 싶으니까, 좋은 복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7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뒤쪽인데요, 27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우리 그 참고 본문에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27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에서에게 지금 야곱이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축복 같지가 않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가 에서를 더 사랑하니까, 더 총애하니까 오히려 야곱에게 주었던 복보다 더 좋은 복을, 지금 에서가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은 축복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복과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왔을 때 이삭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가 심히 떨었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것을 알았을 때, 에서가 나중에 도착해서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가 심히 떨었다고 돼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속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속은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괘씸하고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분해서 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이삭은 그 두 아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웠을 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 차마 에서에게 야곱에게 준 것보다 더 크거나 그와 비슷한 축복을 빌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준 복과 같은 복을 주지 못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소는 즉 네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누가 들어도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가 사는 땅이 기름지지 않고 그가 사는 땅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 또 칼을 믿고 살아야 되고 아우를 섬겨야 되고, 그나마 마지막 한 가지는 약간의 소망을 줍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데 네가 정말 애쓰고 힘쓰면 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애쓰고 힘써야,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아주 애쓰고 힘써야, 얼굴에 땀을 뻘뻘 흘려야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네가 애쓰고 정말 수고롭게 수고하고 그렇게 힘을 모으면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통틀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결론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에서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갈망했다면 아마 에서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후회하긴 했지만.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비록 그가
거짓말이라는 방법, 그래서 잘못된 방법 때문에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는 차지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이삭이 에서에게 준 이야기,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선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주소는, 지금 너가 살아갈 그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짐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 땅이 기름지냐 척박하냐에 따라서 소출이 같을 수 없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노력을 해도 그 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소출이 양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질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땅에 기름짐을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저기 좀 기름진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저기 척박한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고, 이런 말씀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딱 그 정도로 배부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고3 수험생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과 같은 특별 은총이 있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들만 공부를 잘해야 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1등은 전부 예수 믿는 학생들이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오고, 열심히 일하면 또 그 일한 만큼의 대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짐을 주신다는 것은 부어지는 복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짐을 주셔서, 근데 그 기름짐이 물론 분명히 성적이나 또 월급이나 또 땅의 수확이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노력에 똑같은 성과를 거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가져도 감사가 나오고, 남들이 별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것들을 소유해도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감사와 기쁨이 그렇게 흘러넘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잘 살펴보면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 이슬이 뭐겠어요? 어떨 때는 비도 있고 또 이슬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농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말씀을 주신 그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애써 심어놓은 농작물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런가? 오늘날도 이렇게 수로가 발전하고 저수지도 있습니다만 오늘날도 단 한 달만 비가 안 내려도 온 농촌의 농부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TV에서 계속 방송이 될 거예요.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 물 쓰는 것 좀 이렇게 줄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짐을 주신다는 말씀은 똑같이 일을 해도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다. 이런 내용이라면 하늘의 이슬을 받는다.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운에 맡긴다고 그럽니다. 도무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지 않는 일을 바라볼 때 이건 운에 맡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에 대해서 아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슬을 내리심과 같이 비를 내리심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은총을 주실 거야 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시겠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 귀하고 복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운에 맡기고 운명에 맡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에서는 칼을 의지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칼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짐을 주시며 또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며 또한 칼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자. 결국 그 복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야곱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계보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짐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고 칼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